성경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중에 하루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꾸다가 깨고 그래서 두 번 연거푸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지하철의 종점에 서서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살던 그 집의 모습이었는데, 그 집의 모습에서 또 집인데 여전히 지하철의 종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을 무슨 종점으로 다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그 종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부담이 돼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종점을 끝나는 지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이제 추석인데, 추석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해에 되어진 일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주변 분들과 같이 감사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쩌면 그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주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계속 베드로전서, 다니엘서 이제 이쪽 부분을 계속 찾았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늘 하는 습관이 있는데,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이렇게 읽어가다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가슴이 확 와닿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의 자리를 찾는 것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청년이 그 무덤에 올 때에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올 때도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 향유라도 바르면서 내 안타까움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향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기 안식, 자기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쩌면 안식처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대로, 때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찾아가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떨 때 어쩌면 우리가 죽은 데서 예수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변할 듯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그리고 당황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일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런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 통계에 보니까 교회에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장애물이 되어졌을까?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오해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요청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많은 일들, 이제 그곳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가 뭘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기 쉽게 생각하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삶의 자리, 거기가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자리, 예수님이 그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었던 자리,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같이 다니면서 사역했던 자리, 그것이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살아가면서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경험, 그런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전혀 차원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차원이 달랐다고 표현할 정도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분명히 특별하게 달랐다고 여겨집니다.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삶은 너희가 하늘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의 습관은 하늘나라에서 훈련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의 것들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역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을 이 세상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또 아무런 어떤 그런 공감대 없이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또 이제 쉬고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저 그냥 눕고 자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이클과는 뭔가 좀 다른 사이클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처음 너희가 만났을 때 나와 같이 경험했던 그 생활, 그 삶의 자리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 그 사이클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나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 나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자리, 또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에 만들어야 될 그것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소망을 품는 자리로 바꿔주었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갈릴리라고 통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향은 그런 곳이라고, 갈릴리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쩌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천성이라고 하는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성이라는 고향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망각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향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본향의 호흡을 느끼지 못하도록 코를 막고 있습니다. 본향의 추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 아니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마치 헛된 이야기나 망상처럼 듣도록 요청하는 사단의 공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로, 그리고 갈릴리를 잃어버린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고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그 나라의 노래를 배우고, 그 나라의 사랑의 표현 방법과 그 나라의 율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 늘 드려지는 그런 그 예배의 축소판입니다.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같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누는 일들, 그리고 헌신하는 일들, 순종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일, 불쌍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삶의 사이클 안에 있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클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밤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 비명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 공동체의 작업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사역을 베푸는 이런 삶의 사이클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서 정말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한날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사역이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생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어쩌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갈릴리의 첫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가 무엇일까 묵상해보면 쉼이 있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갔을 때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갔을 때 베세다 들녘에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런 일들을 제자들 12명이 다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때 마음 졸였던 그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하듯이 그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먹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그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그때에 정말 어떤 소년 하나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던 그런 그 기이한 사건. 그래서 그 기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배는 나오고 제자들의 입은 벌어지는 그런 사건. 잘 모르시나요? 사람들은 배불러서 배는 나오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 어쩌면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현실에서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살면서 현실에서 이겨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이겨갈 수 있을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가 없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 배고파 굶주린 무리들에게, 그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5천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성히 남게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들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오면 늘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스토리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와 같이 동행했고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결단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어려운 것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혹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기에도 방해합니다. 고향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고향이 변했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추억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시골에 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향에 가면 다 달라진 시골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너무 달라진 그런 그 모습들을 보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가 넓혀져 있지만 여기에 철이네 집이 살고 있었고 여기 영순의 집이 살고 있었고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오빠를 좋아해서 그 담 넘어 이렇게 훔쳐보던 그런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없어졌어도 추억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살았던 삶의 능력,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추억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이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왜? 베드로는 죄를 지었거든요. 예수님을 실망시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곳에 찾아오셨을까? 놀려주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베드로에게 힘이 필요했고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 표현을 리유니온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유니온이 뭘까? 다시 만나주는 것, 다시 만나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유니온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넘어졌던 자리, 내가 넘어질 것 같이 휘청거렸던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 그것을 리유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유니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리유니언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추억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지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냥 거대한 목표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혹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그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또 다른 우리의 과제가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경험한 그것을 들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붙들고 이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를 하는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한 동네에서 정말 그 삶의 자리를 나눴던 그런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고 35살쯤 돼서 천주교로 옮겼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번 병원에 갔을 때 한번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너 왜 목사하냐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내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사한다고. 다시 얘기하면 내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넉넉한 은혜가 내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 친구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연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어. 니네 교회는 어떤가 궁금해서 왔어.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만, 또 내 삶만, 그리고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혹시 나까지만 오고 말게 하는 이기심이 오늘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내가 넘어졌던 삶의 자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 4주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 시작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그냥 교회가 이제 36살 되었습니다. 37살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생일잔치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봐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갈릴리일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갈릴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